여러분의 행복은 안녕하십니까? 늘 물어봐도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게 사실 우리의 삶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경험해야 될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내 행복은 과연 안녕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알 수 있는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을 듯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요, 그때는 이 세상에 저 혼자만 있는 듯한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근데 그 뒤에 와지는 책임감으로 인한 그 어깨의 무게는 제가 감당하기에는 참 힘겨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명곡교회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희 주변만 살폈기 때문에요. 근데 처음 부임하고 위임식을 했을 때 이 땅의 목사는 저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 시간이 잠시 지났을 때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무거운 무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원하는 학교에 들어갔을 때 세상을 다 얻는다는 그런 기쁨을 누리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걱정입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이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행복은 죽은 후에도,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도 가져갈 수 있는 행복이 진짜 행복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이 땅을 이별하는 많은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분들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 그들이 행복이라 여겼던 것은 이 땅에 남겨주고 영혼만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진짜 행복하게 살고 행복하게 죽을 수 있는 비결을 개인적으로 믿고 있는데요, 이것은 내가 죽은 후에 진짜 영원한 영구적인 행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또 어른들이 이번 추석을 위해서 가정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온 거예요. 회복하고 돌아가고 싶어서, 재충전을 위해서, 또 내가 가진 책임을 다하는 것을 통해 행복해지기 위해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행복을 원하십니까? 이 바보 같은 질문을 다시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왜 제가 바보 같은 질문이냐면,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질문이 뭘까요? 그렇다면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은 행복할까요? 내가 부모로 섬기고 있는 우리 부모님은 행복하실까요? 여러분의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생활에 행복해 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업에 만족해 하십니까? 여러분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도 만족하십니까? 인간관계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독신 생활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계신 서 있는 곳에 대하여, 그리고 여러분의 삶 한가운데 성취한 것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오늘 저는 왜 여러분의 행복은 안녕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느냐면, 알아야 행복이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진정한 행복이 최상의 상태 속에서 과연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할 때 못 견뎌 하시고, 우리가 불행하면 행복해 하시는 그런 우리의 행복을 못마땅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적어도 당신의 자녀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아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내적으로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영원히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총회 때 사실은 총회장님을 다시 뽑았습니다. 유일한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작년에 그 유일한 한 사람이요, 뒷모습을 보고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내 자리가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없어지면 슬퍼질 것은 절대로 행복의 조건은 아닌 듯합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제일 긴 책이 어느 책이죠? 한국말인데 성경 가운데 제일 긴 책이 어느 책이에요? 처음 물으시면 대답하면 설교가 짧아집니다. 시편이죠. 그 시편 150편 가운데 시편 1편은 서론입니다. 이 시편 1편은 행복해지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모든 시편은 실제적으로 노래입니다. 본래 시편은 읽거나 가르치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이 노래 모음집에서 시편 1편은 행복해지는 비결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절에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언급을 하시는데요, 이 복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중에 행복해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 시편 1편이 제목이 있다면 행복해지는 비결, 이런 뜻이에요. 진짜 행복이 뭐고, 그리고 참된 행복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배워간다면 놀라움과 충격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온전한 행복은 하나님 중심 삶 속에 있다. 자, 이러면 고리타분해집니다. 너무나 익숙한 언어이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진짜 은혜에 관한 얘기, 효에 관한 얘기를 실제 신앙생활의 실제에 관한 얘기에 다루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 지옥에 관한 얘기, 천국에 관한 얘기,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잠시 멈추고 지금 절기설교를 하는데요, 제가 저희 어머니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스럽게 그 아픔을 견디고 있을 때 어떤 것도 목으로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비싼 소고기를 사다가 구워서 입으로 질근질근 씹어 물처럼 만들어서 제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반응이 두 가지 것입니다. 어이, 더러워.
근데요, 그 사랑을 목을 통해서 넘겼을 때 느끼는 사랑을 경험한 자의 아들의 그 마음은, 그 마음을 헤아리는 자식은 적어도 효자가 됩니다. 저는 큰 효를 못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에게. 다만 제가 가면 항상 제가 어머니를 꼭 껴안아 드립니다. 그리고 쓰다듬습니다. 그걸 보고 저희 아이들은요, 늘 할머니를 꼭 허깅해 드립니다. 저는요, 이것이 할 수 있는, 그래도 그 엄마의 사랑을 경험한 자식이 할 수 있는 작디 작은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 중심 삶에 있다라는 게요, 여러분이 뼈저리게 느끼셔야 되는 것은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언어의 유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삶의 조건이 충족됐을 때 그때 느끼는 행복은요, 지나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삶이 이어져 갈 때는요, 때마다 새로운 생수를 마시는다 시원함이 있습니다. 채워짐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돈과 재산, 사물에 매여 있지 않아요. 상황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침대나 은행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유명해질 수도 있고요, 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행복해지더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저는 어떤 아이들이 더 깨끗할까를 고민할 때가 있어요. 우리 어린 시절에는요, 내가 늘 얘기합니다만, 초등학교 입학하면 여기다가 코딱지 수건을 달아요. 근데 여기는 깨끗합니다. 근데 여기만 반질반질합니다. 가끔씩 아시다시피 식용으로도 이용합니다. 네. 여러분, 그게 더럽게 느껴지는 것은요, 여러분이 타락했다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그거 더럽게 안 느껴졌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코에다가 휴지 대서 코 풀리는 부모 없었습니다. 손을 대고 흥 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치마에 쓱쓱 닦습니다. 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때 엄마 아빠의 치마가 더러울까요? 지금 엄마들의 그 깨끗함 속에 있는 더러움이 더 깨끗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엄마의 마음이 더 크다,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그 아이들, 제가 우리 아이들 어제 어머니한테 잠시 다녀오면서, 여기 아빠가 졸업한 학교야. 그때 이 학교는 12,000명이 다녔어. 그러니까 뭐 거짓말하지 마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17반까지 있었습니다. 1학년부터. 그것만 있으면 좋게요. 오전, 오후반으로 나눴습니다. 학생 수는 기본이 57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아이들이 가치 있는 배움을 배웠을까요? 지금 아이들이 더 가치로움을 배우고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가 나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부해진다고, 유명해진다고 행복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배우 중에 하워드 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1년에 1억 달러의 소득을 올립니다. 김 목사님, 1억 달러면 얼마죠? 그냥 억수로 많다 그러셔야 돼. 그분은요, 개인 트레이너를 고용해서 71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최상의 몸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여성 모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가 원하는 것이면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이 하워드 스턴이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는 최근에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는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 단 하루도 행복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워드 스턴이 오늘 본문 말씀을 듣는다면 그는 아마도 그가 왜 행복해지지 않았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편 1편의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하니까 부정적인 언어로 접근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건 긍정적입니다. 쉬운 성경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같이 읽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죄인이 가는 길에 서지 않으며 빈정되는 사람과 함께 자리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상합니다. 시작은 밝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공동체에 딱 들어가니까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개역개정에는 악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에 대해서 세 종류로 세분화시켜 놨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죄의 서굴에서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즉, 그 공동체가 하나님에 관한 두려움이 없는데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는 내 마음속의 모든 생각들을 그분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요, 경건치 않다는 말 ungodliness, 영어 앞에요 on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고람데오라는 게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그분이 듣고 계시는데 그 말을 할 수 있느냐를 내가 반복해서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 주님은 경건을 반대하는 자들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룩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악인이란 의미는, 이 사람은 하나님, 제 삶에는 하나님을 위한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여유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자예요. 그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며 그 사실이 자신에게 전혀 불편하지 않은 사람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면 그렇게 사시겠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면 그러냐고요. 이런 사람들은요, 간으로부터 시작해 혼전 성관계, 불륜과 정상, 그들의 언어까지 과시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 또는 개인적 취향이라고 해서 어느 누구도 이들의 삶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지경까지 온 거예요.
이런 종류의 정신을 잠언 30장 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게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적으로 이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셋째는 조롱하는 자입니다. 이 조롱하다라는 히브리적 정확한 표현은 으르렁거리는 개, 이런 뜻입니다. 문자 그대로 표현한다면 얼굴을 찌푸린다. 무슨 뜻이냐면 단지 경건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앞에 으르렁 개 같은 존재란 뜻이에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함부로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의 논리입니다. 보이는 육신의 부모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의식을 가지면 좀 조심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부모에 대해서 대들고 그리고 도전한다, 그 말의 의미는 여러분 인격을 무시해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경건한 자의, 즉 행복해지기 위한 하나의 비결이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그런 태도를 취할 때는 으르렁거리는 개 같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너무 강하게 얘기했죠.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죄를 조롱하고 그릇 행함에 대하여 비웃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9절 세번역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속죄 제사를 우습게 여기지만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다.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에빌럼이라는 단어인데요, 도덕적 결함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묘사된 이 사람들은 적어도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 여러분을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존재라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적어도 우리를 하나님 가깝게 가게 만드는 존재가 아닙니다. 진리로 이끌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존재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사실은, 만약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은 이런 사람들의 충고나 이런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사고방식이 이런 사람들과 같아지는 일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른 교회 성도와 자기 결혼생활, 가정생활의 문제 때문에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결혼생활을 되돌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지를 몰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근데 정말로 아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저에게 부탁한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자기 아내가 경건치 못한 조언을 거절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그분이 아내가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 3번씩이나 가정을 깨뜨린 여자였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아내에게 최종적으로 내린 충고는 뭐냐면 이혼하라였습니다. 영적이지 못한 사람을 영적인 조언으로 얻는 것은, 영적이지 않은 사람에게 영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은
마치 자동차 정비사가 뇌수술에 관하여 조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좀 살피세요. 정말로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면 한 번쯤 살피세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나는 것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뀌었는지, 내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고 있는지 한 번쯤은 고민하시고요. 그거를 내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방문했을 때 아버지 어머니,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1년 사이에 이런 모습으로 바뀐 것이 너무 행복해요라고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하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일과 도덕이 떠나서 죄된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왜 조언을 구하십니까? 여러분 모르십니까? 교회에 앉아있다고 그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입에서 어떤 언어가 나오는지를 고민하시고 그의 삶이 과연 헌신적인 것인가,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인가를 보십시오. 그가 여러분 종교적 행위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가 성숙하단 말하지 마세요. 실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해내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가 너무 아프더랍니다. 그래서 아픈 개 주인이 이웃집에 가서 물었습니다. 우리 집 개가 많이 아파요? 강아지가 아파요? 당신의 개가 아플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웃이 말했습니다. 저는 개에게 등유를 주었습니다. 그 남자는 집에 가서 그 강아지에게 등유를 주었습니다. 죽고 말았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 양반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아픈 개에게 등유를 주라 그래서 등유를 줬더니 개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이웃집 남자가 말합니다.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우리 개도 그래서 죽었답니다. 여러분 이게요, 지금 우리의 관계, 내가 살피고 내가 교제권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살피지 않으면요, 결국 이런 충고를 여러분이 시행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평을 말하는 자와 같은 자리에 서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공범자라고 얘기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정생활이 무너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로부터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희한하지요? 교도소는요, 같은 전과에서 다른 전과로 넘어가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절도면 절도입니다. 강도는 강도입니다. 살인은 살인이고 강간은 강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섞이는 그런 범죄는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수용을 할 때 그런 류들만 구분하기 때문에 더 고도화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계속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경건치 않은 자들과 경건을 반대하는 자들의 말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삶의 언어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하나의 배열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처음 단계가 뭐예요? 악한 무리들의 말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그들 무리 속에 포함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들이 말하는 것들을 듣는 것을 허용하신다면 그들 결국 어울리게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린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성도된 우리는 결코 교회 문 밖에도 와본 적이 없고 성경을 열어본 적이 없으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관점도 없는 사람, 없는 자들과 소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언어로 인하여 영향받으면 안 되는 존재, 오히려 우리의 삶의 언어로 그들을 증명해내야 되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번 추석 때는 여러분의 자녀들과 그리고 여러분의 어른들로부터 1년 동안 살아온 삶의 보고를 자랑스럽게 간증 형태로든 어떤 교제를 통해서는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아이들에게 살아내지 않은 얘기는 하지 마세요. 성경의 원리가 이래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왜냐면요, 그들 또한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빠가 엄마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정도는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제발 부탁입니다. 전리품을 늘어놓으실 때요, 제발 하나님이 하심에 대한 얘기만 늘어놓으시지 여러분이 한 역할에 대해서는 하지 마세요. 시편 기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잠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것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화상을 입고 싶지 않다면 풀을 가까이 가지고 그 풀을 가지고 놀지 마세요. 술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마시지 않으면 됩니다. 마약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복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경건하지 않는 말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 말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귀한 관계 속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경건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함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은요, 바른 원칙을 따라옵니다. 시편 기자는 진정으로 행복한 자들이 가진 표지를 말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가운데 기쁨이 있는 자. 이 구절은 문자 그대로 의미하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실제적으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복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신 일을 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다른 어느 곳에서 발견할 수 없는 행복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으로부터 와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음에도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거예요. 거룩한 삶은 행복한 삶과 연결이 됩니다. 구별된 삶은 행복한 삶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원칙을 순종하는데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바르게 아는 것과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보다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실 때 금지의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너에게 상처 주지 마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라 하실 때는 그 일에 대한 허락의 의미도 있지만 행복을 누려라, 이런 뜻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 말라는 의미 속에는 그것을 함으로 너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면 안 돼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것을 하라 할 때는 이것을 행함으로 네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배드민턴을 처음 배울 때요, 재미있기보다는 좌절했습니다. 행복보다는 상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받기 전에 배드민턴에 관한 책을 읽기 시작했고 거기에 대한 잡지를 정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배드민턴을 잘 치기 위해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저는 빠르게 오는 콕을 받아 넘길 수 있게 됐고요. 어느 순간 더 빨리 콕을 상대방에게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덜 움직이며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배드민턴은 더 잘 알수록 더 많이 즐겁더라는 것입니다. 인생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이고 또한 그렇게 배운 대로 살수록 우린 더 행복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모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대할 때 아침에 신문 보고 나서 내려놓는 읽고 난 뒤에 잊어버리는 식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읽은 것을 통해서 생각을 다시 생각하게 돼야 되고 그 생각을 정리해서 살아가는 삶의 그 식과법을 적용하게 될 때 거기에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고도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확실한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나서 그것을 절대로 다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요, 성경을 통해서 어떤 유익도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적용하지도 마시고요, 그대로 살지도 마세요.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죄 짓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자책이나 가책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일이 여러분이 해야 할 목록에서 삭제할 수 있고 멀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그 단적인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삶의 좋은 것들과 나쁜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또한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바른 자세를 잡아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가장 좋은 자세를 취하여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말씀 하나님의 원리와 일치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뿐만 아니라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으로부터 와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의로운 사람과 어울리게 되고 의로운 삶의 원리를 따르게 된다면 놀라운 결과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왜 시편 기자는 복된 사람을 나무에 비유한 것일까요? 나무의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뿌리를 내리는 것,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뿌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것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할지에 대해서도 혼돈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입니다. 죄의 수렁에 빠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행복으로 가는 하나님의 고속도로 중앙에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역사를 여러분이 공부해 본다면 세상을 정말로 섬세하게 정확하게 움직였던 위인들이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나무와 같이 바른 것을 믿는 것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나무는 또한 열매를 맺습니다. 3절입니다. 3절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여러분 성숙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있고 썩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타작마당은요 언덕 중앙에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작물을 가지고 와서 농부들이 동물이나 타작 도구를 통해서 타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곡물이 타작되면서 바람이 겨를 불어냅니다. 더 무거운 곡물은 바닥에 남겨지게 되고 겨는 흐트러진 후에 불의 태움을 경험합니다. 자, 이 사실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진정으로 복된 사람은 목적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삶은 다른 누구에겐가 영향을 끼쳐요.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영향을 받는 존재인데 그 받을 때는 말씀의 영향,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영향을 받으세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성공했다, 인간적으로 저 사람은 볼 때 괜찮아 보인다, 아니요. 그 속에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의 언어를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은 언어 생활은요 무소리만큼 함부로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 계획 속에 빼버립니다. 진정한 행복, 즉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이루는 삶, 그게 진짜의 행복입니다. 오늘은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해 할 수 있는 시간들이 환경적으로 마련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이 조상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될 때, 오늘 하지 말아야 될 얘기는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다, 경험한 이 얘기만 나누셔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 행복 보고서를 통해 이번 추석이 그 어떤 해보다 풍성한 한가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